우리 교계로 보거나 세상적으로 보거나 요즘처럼 이제 심란하고 복잡한 시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교계적으로 보면 이번 이제 총회에서 명성 세습을 용인해 준 수수반에 대해서 계속해서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그것을 수호해야 되느냐 사퇴해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조금 좀 딜이 파서 뭔 뜻인지를 좀 이렇게 정리가 돼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이것저것 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더 피곤하고 더 힘이 들고 더 복잡하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총회에서 어렵게 수습위원회를 만들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교단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자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복잡해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지금 계속해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습안 자체에 헌법을 어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결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이제 7항에 보면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에 법을 잠재하고, 이 잠재한다는 게 뭔 뜻일까요? 사실 웬만한 사람은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쉽게 살아있는 법을 잠재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멀쩡히 법은 살아있지만 그냥 잠재워서 무효화 시켜놓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의미는 법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이 법을 무시하고 이번 케이스만 특별히 허용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습안 자체가 나쁘게 얘기하면 불법이고 좋게 얘기하면 이제 초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수습안의 결정적인 문제는 명성교회에 서명이 없어요. 그냥 수습위원들끼리만 합의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벌써 명성교회는 이 수습안의 내용을 어기고 당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김하나 목사를 설교 목사로, 그리고 아버지 김사은 목사를 대리장으로 결의를 해놨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수습안을 합의를 했는데 그걸 다 깨버리고 벌써 지난주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각 교회별로, 노회별로, 또 신학교 동문 기수별로, 그리고 각 단체별로 이 수습안 무효 선언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이게 쉽게 가라앉기가 어려울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루는 서초동에서 또 다른 날은 광화문에서 서로 누가 더 많이 모이나 이거 새 대결을 하듯이 서로 여기가 더 많이 모였다 이러면서 각자의 목소리를 경쟁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지 않게 되니까 이 국민들은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참다 못해서 거리로 지금 뛰쳐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양쪽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서로 뭐 어떻게 화해가 되거나 조율이 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신앙인들조차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쳐서 목소리를 높이고 흥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각자 소견이 있고 성향이 있으니 자신의 소신과 견해를 밝히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고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가만히 보면 그 마음속에 막 그 사회를 향한, 또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분노와 막 증오심, 이런 것들이 그 영을 막 짓누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아주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존경하고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영적으로도 깊이 있는 분인데 여기 그냥 막 정신을 막 잃어버려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싸움하듯이 막 댓글을 막
한쪽으로 막 편향적으로 막 달아서 남의 페이스북이 그냥 막 난장판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만 그랬나고 했더니 딴 데 가서 또 그러고, 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이게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도대체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목사조차도 이게 아차 하는 순간에 정말 우리의 이런 그 진영 논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마음속에 막 분노가 있어서 그냥 막뭐 저런 것들은 막 쌍욕을 해도 시원치 않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댓글 다는 게 싸움 걸듯이 막 비아냥거리듯이 막 댓글을 달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지금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계도 그렇고 세상 정치판도 그렇고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문제는 문제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가 문제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계나 세상 정치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을 시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홍해 앞에 딱 다다르게 되었을 때 이런 답답한, 도저히 자기네들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얼마 못 가서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에는 정신을 못 차리고 얼떨결에 그래 제발 좀 나가라, 니들 때문에 못 살겠다 내보냈는데, 이게 조금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손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많은 노예들을 부리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갔으니,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그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한꺼번에 싹 빠져나갔다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굳은 일, 힘든 일들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이 노예로 부려먹던 그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싹 빠져나갔으니 이 애굽의 이 경영을 해야 되는 바로왕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의 이 정예 부대를 풀어서 그들을 추격하고 다시 붙잡아 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다 보니까 홍해 앞에 서게 되었고, 그야말로 이제 사면초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고, 옆에는 이 큰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어디 흩어질 데도 없고,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애굽의 군대에 붙잡히게 된다면 그들은 다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해야 될 판입니다. 아마 그들이 되돌아가게 된다면 출애굽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다룰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은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눈에 보일 정도까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조급해지겠어요. 이렇게 다급해지면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고, 두 번째는 원망했다 그래요. 10절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을 찾고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그리고 또 뭐 신앙이 좋든 안 좋든 뭔가 좀 갑자기 힘든 일 만나면은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찾잖아요. 저들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반응은
이제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이제 이런 얘기죠. 모세 당신은 뭐고 하나님은 누구길래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처음에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뭐 가나안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지 뭐 그 땅 주겠다고 꼬셔가지고 나가자고 하더니 결국 이 광야에 나와서 이 한복판에서 이렇게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 거죠. 모세 양반 생각 좀 해봅시다. 우리가 살려고 나왔지 여기 죽으려고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고 좀 따지는 겁니다.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뭐 힘든 노역과 고역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밥은 먹여주고 총칼로 찔러 죽이지는 그때는 총은 없었겠지만 칼과 창으로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도 부려먹으려면 먹을 거 먹여줘야 되고 생활할 거를 보장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금 이 홍해 앞에서 보니까 잘못하면 바로의 군대에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을 조심하고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본심이고 그 말하는 것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무언중에 하는 말도 다 하나님 앞에는 다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며칠 전에 국감장에서 뭐 누가 자기 말로 한 게 마이크로 다 나가가지고 이게 또 사과를 하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병신 같은 게 뭐 국회의원한테 그랬다가 이게 자기는 혼잣말로 했다는데 이게 마이크로 다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는 혼자 말한 것처럼 느끼고 무의식 중에 내뱉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원리를 우리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앞부분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워보니까요. 강아지가 언제 짖느냐 두려울 때 짖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지가 한번 해볼 만한데 왜 여기 왔느냐 이래서 이제 쫓아내려고 싸우려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려워서 짖는 거래요.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도록 막 짖어대요. 두려울 때 가만히 있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원망과 분노, 불평과 허탈감, 공포, 절망감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절, 12절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원망과 이 불신앙적인 말들을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좀 가만히 있어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모세가 점잖게 얘기해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얘기했지, 이게 이제 조금 리얼하게 현장의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죠. 아, 그거 좀 나대지 좀 말고, 좀 그거 설치지 말고, 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입 다물고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14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좀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봐라. 막 불평하는 말을 막 쏟아내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막 해를 끼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만히 기다리는 게 진짜 믿음일 때가 있어요. 뭔가 말하고 싶고, 누구에게 하소연이라도 좀 하고 싶고, 누구의 잘못을 보고 지적질하고 싶고, 짚고 넘어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이제는 뭐 망했다고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호들갑을 떨면 같이 있는 사람도,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불안하고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가만히 있는 게 주의 일하는 거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입 다물고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좀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믿는 구석이 생기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 좀 지켜보자. 아니,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이렇게 되면 그렇게 부안해동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막 마음에서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또 막 요동치고, 막 누군가를 붙잡고 뭐래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일단은 감정을 추스르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13절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휘말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감정이 진정되고 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막 요동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감정이 막 휘몰아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준비 자세이지 가만히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가만히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나면 그때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는, 믿음의 역사는 환경이나 세상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옮길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거 보지 말고, 앞뒤를 보지 말고 위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능히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13절 이어서 14절까지 보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는,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가 하나님이 싸우실 때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힘쓰면 될 일에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해결하게 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만나게 되면 그때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할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저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하는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열리는 문제는 기도해서 열어야 되는 문제이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히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뒤에를 다 안 읽었지만 그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에게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동안에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서 바닷물이 한쪽으로 물러가게 하고, 그 뻘이 마른 땅과 같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무사히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건너갈 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저들을 이끌고 갔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더니만 뒤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이 쫙 내려오면서 그 바로의 군대가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건너게 되고, 다 건너가 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가 몰살을 당하고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해 줍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이거 세 개는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두 번째고,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세 가지 원리,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